할렐루야. 네. 지금까지 우리는 지난 10주간에 걸쳐서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전당에 헌양이라고 그러죠. 헌양된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 유산을 살펴봤습니다. 믿음의 정의를 내리는 총관을 필두로 해서 총관을 2번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관, 이삭관, 야곱관, 요셉관, 모세관을 둘러보면서 10번을 살펴봤습니다. 하나같이 모두 믿음의 거장들의 유산을 기록한 그런 기념관입니다. 너무 믿음의 거장들이라서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처럼 또는 먼 나라 사람들처럼 그러한 이야기처럼 들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하지. 그래, 야곱이니까 할 수 있지. 모세 정도는 되니까 할 수 있지. 나는 그들처럼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야 하고 미리 포기하고 우리와는 부류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들으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들으셨다면 오늘은 정말로 우리와 비슷한 사람, 아니 우리보다도 더 환경이 나쁜, 좋지 않고 형편도 좋지 않았던 한 사람을 오늘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라합입니다. 오늘은 라합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분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였어요. 이 왜 여자라는 걸 강조하냐면 당시는 여자는 인구조사에 카운트되지 않고 제외됐을 정도였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선고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또 이방인이었어요. 당시에 이방인은 조금 나쁜 말로 해서 개 취급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상대조차 하질 않았어요. 옛날에 한국에 양반이 나타나면 쌍놈들은 피해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방인들은 어땠냐 하면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산다면 모를까 유대인들 틈에서 섞여서 산다고 하면은 노예나 노비나 종으로 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게다가 이분의 직업이 창기였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 하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성벽 위에 집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의아하게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For the house she lived in was part of the city wall.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라합의 집이 한쪽 담이 성벽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에 붙여서 지은 건물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붕의 높이가 성벽의 높이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은요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지붕에 숨어 있다가 곧바로 성벽을 타고 탈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저는 좀 묵상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옛날 사극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으로 연상을 하면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이해가 돼요.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마을 어귀에 가면 꼭 주막이 있어서 그래서 주막에 들어오면서 주보 여기 국밥 한 그릇 말아주시오 하면서 들어가죠 사람들이. 그렇죠? 그게 어느 동네든지 들어가게 되면은 첫 번째 만나는 집이 주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막은 국밥 한 그릇에 탁배기 한 사발, 그러니까 식당 겸 술집 겸 여행하는 나그네들이 잠도 잘 수 있는 여인숙을 겸한 집이었습니다. 라합의 집도 여리고성에 들어서자마자 성벽과 한쪽 벽이 붙은 첫 번째 집이었다는 뜻입니다. 라합은 마치 주막에서 영업하는 주모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리고성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상대로서 호객행위를 하고 때로는 매춘 행위도 불사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어 성경으로는 기생이라고 표현하지만 영어 성경은 prostitute, Rahab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으며 매춘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세울 만한 것이 한 구석도 없는 막장 인생을 살아가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감춰주고 무사히 성을 탈출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성이 무너지고 멸망할 때 그녀와 그녀의 온 가족이 죽음을 면하게 되는데, 그 성에서 가장 비천한 여인과 그 가족들이 살아남은 스토리를 우리가 여호수아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생이 오늘 굵직굵직한 믿음의 거장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믿음의 전당에 헌액된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출신 성분을 보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학력도 보지 않으시고요, 재력, 경력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같은 사람만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충분히 믿음의 전당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도대체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 비결이, 그 시크릿이 도대체 무엇인가, 함께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두 가지 비결입니다. 오늘은 짧게 말씀을 나누겠어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기생 라합은요, 들을 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을 귀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듣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가 있어도 얼마든지 듣고 싶지 않으면 듣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진리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따로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 복음을 그렇게 외쳤는데도 그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진리를 전파하시는데도 그 구원의 복음을 듣는 귀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모두 다 열심히 듣고 있어요. 몇 번 좀 이어링 피스가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대부분 다 똑바로 듣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잘 듣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믿음이 성장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콕 집어서 로마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듣기를 거부합니다. 열심히 듣고는 안 믿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들으려고 하지 않거나 그냥 건성으로 듣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영어 표현에서 half-hearted라는 표현입니다. 반쪽 마음으로라는 표현입니다. half, 반이라는 half죠. half-hearted, heart에다 ed를 붙여가지고 half-hearted, half-hearted 하면은 반쪽 마음으로 이런 뜻이에요. 반쪽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건 뭘 말해요? 요즘 말로 하면은 영혼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 가운데요, 투자하는 사람들이 영끌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던 말입니다. 영끌족. 영혼까지 끌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영끌족이라고 그래요. 영혼까지 끌어서 투자하는 사람들. 올인한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half-hearted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복음에 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들었던 사람들이 결국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토요일에 제가 말씀을 한번 나눴어요. 설교는 평범한 말씀을, 평범한 이야기를 평범하지 않게 전하는 것이 설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사는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정말 감동 가운데 그 평범한 말씀을 전할 때 평범하지 않게 전하도록 애를 써야만 합니다. 그게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와 동시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평범한 말씀을 평범하지 않게 듣는 귀와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믿음이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좋은 땅,
한자말로 옥토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드러난 말씀입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들려오는 복음 메시지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가운데 보면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복음이 사회에 소외된 계층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졌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와 창기입니다. 소외된 계층입니다. 그들은 어차피 사회에서 도외시된 분들이기 때문에 더 잃을 게 없는 분들입니다. 우리도요, 우리 삶에서 절실한 상황에 빠지게 될 때, 더 잃을 게 없을 때, 정말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때, 그 절실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낮아진 심령을 갖게 하고 복음을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적하지 않고 맞서지 않고 그 하나님을 영접하겠다고 마음으로 청합니다. 실제로 이 복음은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었던 복음이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모든 여리고 백성들이 듣고 떨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은, 떨지 않고 그걸 극복하고 넘어간 사람은 라합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 들었지만 그 중에 라합만이 이 복음을 복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기 모니터에 있어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방의 나라들을 전멸시키며 이곳 요단강 앞에까지 와서 그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소문이 여리고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11절의 그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11절 또 읽습니다. 같이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도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소문 앞에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말씀은 그냥 너무 쉽게 듣는 거 복음이 아닐지 모릅니다. 너무 그냥 좋게 듣는 거 복음 아닐지 모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복음을 처음 접할 때는 두려움으로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기회로 삼고 복음을 믿으면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지만 복음을 믿지 않으면 두려운 나머지 왜 날 두렵게 하냐고 하면서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첫 설교를 했습니다. 성령이 막 정말 그렇게 엄청나게 임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미쳤나?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나? 하고 있을 때 그가 나선 겁니다. 이 설교도 두려운 말씀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첫 번째 복음 설교 선포를 듣고 두려운 나머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살 방법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으면 말 그대로 그것이 복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소식으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믿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나중에는 복음 전도자를 미워하면서 결국에는 세례 요한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두렵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준비하고 깨어 있으면 평안이 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말씀이 자꾸 두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두려운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으로 드렸다고 한다면 믿었겠습니까?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바로 충격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 믿었을 거예요. 충격이 아니면은. 마음이 높고 정신을 차릴 정도니까 두려운 말씀으로 들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진 정말 그러한 귀를 여러분도 우리 모두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예요. 그러나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믿음을 행함으로 옮겼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했습니다. 그것은 라합이 복음을 듣고 그쳤던 것이 아니라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라합의 행동은 사실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안에서 아무도 라합과 같은 그러한 행동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를 숨겨준다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무모한 행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그녀는 확신에 찬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행함의 믿음을 가장 많이 강조한 야고보서에서도 라합의 행함이 믿음의 행함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이것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이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행함이란 믿음의 전진을 의미합니다. Progression of our faith. 그러니까 행함은 그렇죠. Action is a progression of our faith. 그러니까 행함은 믿음이 전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믿음으로 강에 들어섬으로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만약 그때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지 않았다면 강은 갈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나서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단 사람을 일으킬 때 아무리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선포했을지라도 안진뱅이가 저 못 걷는데요 하고 그대로 앉아 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꼭 한번 드려야 될 것 같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뉴욕에서 감리사 일을 한 6년 정도 했습니다. 8년까지 임기예요. 근데 제가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제가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낸 동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100여 개 교회를 개척도 많이 했고 참 많은 목사들을 이렇게 치리하고 했는데 그 교회 쪽에서 브루클린에 아주 브루클린 안에 밴더빌트라고 아주 거의 한 400명, 500명, 거의 600명도 나오는 그런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교회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평신도 대표한테서 전화가 와서 제가 부흥회도 많이 다녔거든요. 흑인 교회는. 그래서 부흥회도 하고 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전화가 오고 또 이메일도 오고 해가지고 뭐가 왔냐 하면은 감리사님 우리가 참 교회에서 아주 큰일이 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아주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왜 무슨 큰일이 났습니까?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뭔가 잘못한 것이 걸렸대요. 무슨 일이 잘못했냐 하고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한 2브락 정도 떨어진 곳에 목사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이 목사님이 흑인이죠 물론. 근데 혼자 사시는 분이세요. 그럼 혼자 사는 게 나쁜 일이 하나도 없죠. 근데 있는데 아마 친구들이 와서 주말을 같이 보낸 모양이에요. 남자친구가 와서 보낸 것까지는 다 좋았는데 어느 교인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녁 때
이게 지나가는데 불을 켜놓은 그 리빙룸이 안에서 이렇게 보여가지고 커튼을 안 쳐서 보여서 얼핏 목사님 뭐 하시나 하고서 이렇게 쳐다봤답니다. 쳐다봤는데 목사님이 남자친구하고 그 참 안 된 얘기지만 굉장한 그 키스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니까 너무너무 소스라치게 이분이 놀라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교회에서 와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있다가 입이 너무너무 간지럽잖아요. 그런 걸 봤으니까 입이 얼마나 간지러웠겠어요, 이분이. 그래서 어디다 얘기를 했냐면 교인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미장원 가서 헤어스타일리스트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소문의 진상은 어디예요? 미장원입니다. 미장원. 그러니까 그 동네, 온 동네가 다 알았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니까 교인들한테 그거 다 알려지니까 그냥 교회가 그냥 풍지박산이 나버렸습니다.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어떻게 하죠? 고민하고 있다가 제가 감독님하고 우리 캐비넷 미팅에 있어서 거기서 감독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규정상 이게 안 되게 돼 있는데 지금 목사를 바꿔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교인들이 다 떠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더니 Let me handle that. 감독님이 그래요. 자기가 핸들하겠다고. 그래서 본인이 핸들하시겠다니까 오케이, you do it 하면서 저는 그냥 나왔습니다. 하고 했는데 몇 주가 지났는데도 아무 결과가 없어요. 근데 평신도 대표한테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이, 감리사님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무 조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독한테 갔어요.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목사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불 켜고 하지 말고 안 보이는 데서 하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다퉜어요. 감독하고. 규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조치를 해야 되죠. 징계를 하든가 뭔가를 하든가 해야지. 교인들 다 떠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하고 감리사로서 저는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조치가 안 나와서 5년 반 만에 제가 사표를 썼습니다. 감리사 아주 좋은 짭이에요. 봉급도 많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지의 안식년으로 떠나게 된 겁니다. 제가 한 번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참 이야기를 하기가 참 뭐한 얘기를 해서. 왜냐하면 여러분, 행함이라는 건 뭔가 자기가 믿는 바를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타낸다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믿음은 행함으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꽃을 피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만두고 그리고 안식년을 갔다 온 다음에 저 사람이 마침 또 스트로크에 와가지고 제가 은퇴를 하게 된 거예요. 62에 62세에 은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제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나쁜 해를 끼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제가 이 믿음은 행함으로 꽃을 피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야고보서는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 성을 쳐들어왔을 때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지만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다윗의 계보가 이방인 여인을 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혈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계보입니다. 이방 여인이며 매춘부였던 그녀에게 임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출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는 즉시 우리는 억만장자 부럽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도 함께 우주의 주인이 된 거예요. 라합 한 사람의 믿음으로
영문도 모르고 라합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듯이 들을 귀가 있는 믿음과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와 우리 가족들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씨앗과 같아요. 우리 밭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심겨진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함에 옮길 때 우리도 축복의 반열, 믿음의 전당에 헌액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철환 씨라고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많이 인용하는 작가인데, 이철환 작가의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3번에 나오는 눈 치우는 할아버지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길을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사회복지과에 근무 중인 영주 씨는 아침 일찍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육교를 오릅니다. 육교 계단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단 중간쯤에 어떤 노인이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삽질하는 노인은 힘이 달리는 듯이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연세도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런 일은 저한테, 저 같은 젊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요. 젊은이들은 회사 나가야지요. 이런 일 할 시간이 있나? 이런 일은 나 같은 노인들이 해도 충분해요. 그 말을 듣자 영주 씨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미안했습니다. 할아버지 댁이 이 근처세요? 요 앞 동네에 산다고? 사실은 내 아들이 이 육교에서 넘어졌거든. 그때 머리를 다쳐서 지금까지 3년째 방 안에 누워있다오. 아들놈 때문에 이 늙은이 가슴이 새카맣게 타버렸지.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내 아들처럼 될까봐 눈 오는 날이면 이렇게 나와서 눈을 치우는 거지요. 할아버지, 저도 좀 도울게요. 아니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 이것마저 할 수 없다면 아마 더 힘들었을게요. 나는 삽으로 눈덩이를 떼어내면서 자식에 대한 아픔까지 떼어내는 거예요. 일을 하고 나면은 마음에 응어리진 마음이 많이 풀려. 일을 하는 거는 아들놈 빨리 낫게 해달라고 드리는 기도이기도 하니까 그래. 이철환 씨의 짧은 글입니다. 믿음은 조그마한 행함으로 실현이 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에 설득되어서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적용되리라 작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믿어지는 역사가 올 때 지체 말고 순종하면서 지체 말고 행함에 옮기는 것이 바로 축복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전당에 우리도 헌액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믿어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교회별 믿음의 전당이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가득한 교회의 믿음의 전당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의 믿음의 전당에는 과연 누가 헌액되어져 있을까 궁금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전당에서 뵐 수 있을 줄 믿고 저는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이름이 거기에 써 있고 여러분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